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33년 사시는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구분해 보면 30년의 사적인 생활,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3년은, 공생애 3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장 이 말씀부터가 참 그 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공생애 3년을 보내는 동안에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1년 남은 시간부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부분이 16장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은 대중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며 사역도 하시지만 제자들,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사역하시는 것에 일념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6장부터는 정말 제자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또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 가르침은 저와 성도님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가르침이냐?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당시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속해 있는 귀족 계급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문서화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겠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다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죄인과 이 병자들은 정말 주님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며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당당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실상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가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 같아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로다. 주님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 가졌지만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게 드리고 거룩한 모습들을 다 갖춰 있고 시스템과 조직들 다 갖춰 있고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었어요. 왜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너 살았다고. 그래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진리인 것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인식하기에도 죽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다행인 거예요.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진짜 이게 두려운 것은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까지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볼 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떠날 수 있는 거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 또 살아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쁘구나, 그래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가르침대로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이 가르침만 따르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찬사도 받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들의 가르침이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면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주님 보실 때 살아있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주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성도님들을 신앙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 부분도 고민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방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물음표 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배워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제임스 랜디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이었죠.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면 체육관에 가득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면 수만 명, 1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집회에서 온갖 병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병자 고치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집회하다가 사람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도 알아맞혀버리고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알아맞혀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병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놀라서 뒤로 막 자빠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완전 빠져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통력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가? 이걸 궁금했던 이 기자가 계속 추정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가? 그런데 한 기자가 몇 년의 추적 끝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혀냅니다. 그의 아내가, 그 랜디 목사라는 아내가 집회 전에 그 집회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아냅니다. 어디서 왔어요? 나이는 얼마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증기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랜디 목사에게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랜디 목사는 그대로 따라 삽니다.
어디에 사는 분, 어느 여성분, 몇 세, 이름 다 알려주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에게 이 병이 있죠? 그러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랜디 목사의 말이 신적인 권능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치유하면 치유됐다고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치유됐다고 하면서 그 체육관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막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신비함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엄청난 놀라움은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방법이란 어느 것도 다 사용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단들입니다. 결국 이단으로 빠졌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생명이 있죠? 어떤 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뎌요. 하나님의 말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딱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던가요? 딱딱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만 산 것 같아 보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진짜 저와 성도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 한다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모여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놓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병자, 죄인, 장녀,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는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 주시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까지 알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까지 표현하면서 1절을 기록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까지 보셨죠.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 보여주면 예수님 모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근본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 나올 때 겉모습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겉만 볼 때 거룩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가운을 입어서 좀 거룩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보이면 안 돼요. 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필요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사역자고 목사죠.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10이 필요하다면 목사인 저에게는 100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에게 성도님들보다는요, 더 큰 도덕적인 기준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게 십자가죠. 성도님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로 목사에게 주어진 그 큰 기준과 책임을 피하거나 제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저 앞서 살았던 귀한 선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은 박철 목사보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협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셨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물질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가족의 문제로 넘어지고 다양한 문제로 넘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저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음은 네 차례다 하셨다라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다음은 네 차례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고 주님께 더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넘어지지 않고 피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감당할 일, 목사로서 감당할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성도님들 세워가야 되고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있고 주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은 저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저는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피하거나 능력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무능하고 무지한 제가 그런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못해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셔야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우리 성도님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이것을 피하고 살아갑니까? 감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감당해야 되지, 세상 일도 감당해야 되지, 교회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지. 피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까?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저와 성도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모하는 모습 보시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 또 피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표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최고의 표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이란 단어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시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더욱 도와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주님의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셔도 두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신탁,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 철천지 원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 버려야 하지만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마땅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심판을 면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정말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불순종한 자신에게 있음을 자백하고 바다로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와 성도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나의 표적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그들도 나중에라도 진정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라도 요나의 표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였구나, 그 믿음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그들을 떠나셨지만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도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을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와 성도님을 절대 포기할 리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실 리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와 최선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죠. 불의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불의한 마음이라도 주님께 응답하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 요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셨어요. 떠나셨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요나의 말씀을 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주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절,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 응답은요,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요청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왜 거절하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모함했을 거예요. 모함하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라고 모함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과거 귀신 있는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치유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라고 모함했잖아요. 이들도 하늘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더라도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한 것이다라고 모함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응답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면 그걸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함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표적 구하는 대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님은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태어난 이단 교주들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뤄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많게는 몇백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50가지만 골라요. 그래서 700년부터 400년 전에 예수님 나기 400년 전에 한 5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철저한 계획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철저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달콤하죠? 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좀 딱딱하고 더디고 또 지루하게 생각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세요.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